시편 93편을 오늘 아침에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그렇죠.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웬만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또 은연중에 또 자랑을 하지요.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사람도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왕같이 그렇게 자리 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는 나 자신이 왕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고요. 영원하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으신 그런 존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시편 93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을 나타나는 거예요. 말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말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세상의 어떤 통치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 오늘 성경이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띄우셨고 2절에 주의 보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서 그 권위와 능력 그리고 어떤 보좌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나오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스스로 홀로 세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과 좀 다르죠. 세상의 왕은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위와 능력이 그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백성들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왕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왕권이 그 권력이 영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들이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패하게 되면 그 왕권이 무너지는 일들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그 왕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2절에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그리고 영원부터 계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복음성가가 있죠.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자요 나는 공주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왕 같은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 4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보면 큰 물 계속 나오죠. 큰 물 그리고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물과 많은 물소리 파도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기 보면 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가 그냥 여름에 보면 시원하잖아요. 또 겨울바다도 멋있고 그런 일반 바다를 말하는 거냐? 이 시인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요, 혼돈의 세력을 말하는 세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바다, 거기에서 큰 물이 일어나 있고 많은 물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이라고 하는 건 큰 힘과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아무리 힘이 있고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과 그 큰 파도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바다가 물 아닙니까? 바다를 덮을 만한 물이 세상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델라웨어에서 저쪽 조그만 여기 1시간만 가면 바다, 대서양 바다잖아요. 그 바다를 덮을 만한 물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이 찬양도 물이 바다 덮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을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요,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하는 찬양,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다를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덮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혼돈과 세상의 그 무질서를 잠재울 수 있는 분,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 상징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고요하게 되었다,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사나웠던 폭풍이,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바다보다, 그 폭풍보다 위대하시고 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서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거친 파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의 증거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룩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확실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 학문과 이론들은요, 어때요?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과 이론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매우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여기서 주의 집은 뭐예요? 일차적으로 성전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그 세상 모임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매우 확실한 말씀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만 끝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확실한 것이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3편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왕 같은 하나님. 스스로 그 왕위를, 권위를 세우신 분.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옛적부터 스스로 계셔서 왕으로 계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혼돈도 잠재울 수 있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확실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